자, 하나 이제 오늘 우리의 주시는 말씀은 목사님과 함께 우리 성도들이 같이 읽으셨는데 이 말씀은 19절부터 42절까지 있는 좀 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35절부터 말씀으로 좀 줄였어요. 이제 그래서 제가 설명은 19절에 있는 말씀부터 설명을 하겠어요. 그냥 설명하게 귀로 그냥 들으세요. 들으시면 돼요.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다 아는 얘기들인데 이것을 하려고 그래요. 이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크게 두 가지 단락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 주를 이루는 대목이 있고, 하나는 예수님이 등장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절에서 28절까지는 그 말씀이고, 29절 오늘 읽은 말씀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는 대목입니다. 그게 두 대목이죠. 두 대목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대목 중에는 세 사람이 모두 등장합니다. 등장하는 인물은 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세 사람 다 무슨 일을 하냐? 증언을 해요. 증언. 그래서 오늘 제목의 말씀도 증언이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자, 먼저 이제 첫 번째 앞부분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의 우리가 아는 그분이 이제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이 세례 요한이 이제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막 회개하라고 막 야단내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제사장 또 레위인 제사장 레위인들을 시켜가지고 당신들 가서 세례 요한한테 가서 물어봐라. 물어보는데 뭘 물어보냐? 당신 누구요? 이렇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당신 누구요?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당신 누구요? 이렇게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은 누구냐? 그 말은 세례 요한 당신이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데 당신 뭐 못 오는 사람이요? 이렇게 이제 정체성이라고 그래요. 그거 보고 당신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말하는 걸 보고 정체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정체성이 뭐요? 어디서 굴러먹다 온 사람이요? 이런 식이 된 거죠.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세례 요한이는 말하기를 그때 그들의 대답에 나는 예수가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건 뭐냐? 그들이 볼 때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대단히 훌륭해요. 하는 일도 그렇고 이제 훌륭한 일을 하고 사는 것도 그렇고 전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볼 때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건 같은데 이거 어디서 온 사람이 이거?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유대역에 하니까 그리스도인가 이렇게 했다고요.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중이니까. 그런데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아니라, 나 아니야, 나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우리가 아는 엘리야냐? 그러면 선지자냐? 이렇게 또 질문했습니다. 그러니 또 아니야, 나는 아니라고 도리도리 하는 거예요. 도리도리. 그러니 두 번 질문을 해보니까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또 질문을 합니다. 세 번째 22절에 보면 그럼 도대체 뭐요? 이제 두 번 부정을 당하고 나니까 이제 세 번째 질문. 그럼 도대체 당신은 뭐요? 이렇게. 우리를 보낸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우리를 보냈는데, 예루살렘에 유대 사람들이 나를 보냈는데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당신한테 와서 질문해 보니까 아니라고만 해대니 우리가 뭐라고 말하면 좋겠어?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해요. 질문을 이제 해보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야? 나는 주의 길을 오는데 곧게 하고자 하는 사람이고 준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 말씀대로 한다면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런 거죠.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 그동안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만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뭐요? 그러니까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요. 주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는 사람이요.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심부름꾼으로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도 아니다, 선지자도 아니다. 그러면
어째서 당신은 세례를 베푸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성령 세례, 이 요한의 세례 얘기하지 않아요. 그 요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라면 왜 세례를 베푸시오? 이 시비를 거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답을 하지 않고 자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이 있다. 나는 그 사람에 대하여 신발끈을 끌고 부르는데 묶는데 도와줄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그만큼 이제 거리가 높고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이제 3장으로 넘어가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은 아주 자기 자신을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비교해서 하면서 자기 자신을 아주 이렇게 딱 내려요.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합니다. 아주 부인해.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다. 나는 엘리야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어째 이러다 아니다 막 자꾸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뭐냐? 이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자 하는 사람이요. 성경의 이사야서에 예언되어진 대로 미리 와서 얘기를 하고 전해줘야 할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그게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런 일을 하는 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세례 요한이 증언을 합니다. 증언을 하는데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우리가 보는 것은 이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있어요. 32절 말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이건 많이 지나쳤을 거예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 말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를 몰랐다. 쇼킹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를 증거하는데 세례 요한이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그런데 세례 요한이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를 알아보는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전에 성령께서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임재해 계시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렇게 알아라. 이 말씀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보면 33절 좀 뒤로 가서 33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할 말씀이 한번 33절 말씀 읽어볼까요? 33절 말씀. 자, 어떻게 세례 요한이 예수를 알게 됐는가? 저 앞에 제가 읽겠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 말이죠. 몰랐다고 하죠.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시작.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신 줄 알라.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한 말이에요. 나도 그리스도를 몰랐지만 성령이 그분 위에 와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것을 보거든 말이죠. 그때 이제 사건으로는 흐름으로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러 오시거든요. 근데 그런 때 이제 얘기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후에 세례 요한은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왜 그러냐? 그분은 나보다 위대하시다. 먼저 계셨다. 왜냐?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나는 내게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것이고 이 메시아를 세례 요한도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가 똑같이 성경에 있는 말이지만 보면 우리가 지나치는 것이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알아보게 되는데 이제 알아본 것은 이제 성령께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셨다는 거죠. 그때 언제 임했어요?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그 하늘에서 문이 열리고 그 머리 위에 임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말씀을 들려주시거든요. 그런 일들이죠. 내가 그걸 보고
임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알아라 하니까 그것은 이제 보고 알은 거죠. 알았어요. 성령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이런 성령의 모습을 세례 요한이 봤는데 후에 보면 성도들이 성령의 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일들이 생깁니다. 언제 생기냐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이제 막 누가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고 했냐. 그래서 그 성령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이제 막 여러분이 예수를 죽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는 살아났습니다. 내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증인입니다 하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사람을 잘못 죽였나? 이제 가슴이 찔리다. 그때 성경 말씀에 보면 가슴에 찔림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제 그때 성령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간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볼 때 이제 아직 예수님은 안 나왔어요. 근데 그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냐면 세례 요한은 백성들을 회개하게 해서 정결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타나게 하는 준비를 하게 하는 일을 했어요. 세례 요한은 그 일을 하러 왔습니다. 또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전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예수님에 대하여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고 믿고 고백하게 하는 일을 세례 요한이 중요하게 하는 일이었어요. 이 두 가지 중요한 일이에요. 백성들이 알게 하고 백성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사역을 했냐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합니다. 이제 그가 와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예수님은 하셔서 이제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세례 요한이 한참 지나는데 한 이틀 그 이튿날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제 세례 요한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요. 함께 있는데 그때 이제 세례 요한이 거기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거하신다. 성경에 보면 그런데 그 말은 뭐냐면 세례 요한이 제자들과 있는데 예수님이 그쪽으로 지나가셨다는 얘기예요. 이 지나가신. 그러니까 그 모습을 이제 세례 요한이 본 거죠. 보고 이제 그를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직접 보고 이제 전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제 또 말을 하나 더 붙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해요. 또 있어요. 죄를 담당하실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세례 요한은 이제 예수님을 직접 보고 전하는 거죠. 이제 이런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데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거든요. 죽으셔요. 그 죽는 것은 하나님의 예수를 보내서 인류를 구속하고자 하는 그 구속의 일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해야만 그게 가능했어요. 그 순종도 거기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예수님이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했는데 그게 순종이고 마지막에 죽음이라는 거죠. 그 뜻에 순종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순종해서 나중에 보면 매 맞고 찢기고 막 이런 죽으심을 당하고 그러지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때 이제 세례 요한이가 아주 그 훌륭하니까 누가 따르냐면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제자라고 그래요. 제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세례 요한의 그때 제자가 두 사람이 마침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세례 요한의 제자가 두 사람이 세례 요한과 같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이제 자기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제자들이 봤어요. 보고 이제 예수님 보고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요한을 따르다가 이제 예수님을 선생님이
자꾸 증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직접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따르기를 하죠. 마치 이런 거죠. 이제 학교를 갔다가 상급 학교, 좋은 학교를 가는 것과 같이 이제 예수님 요한에 있다가 이제 그 예수님에게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래 이제 그때 예수님을 만나면서 물어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마주 보면서 어디 계시냐고 묻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어디 계십니까 하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 여기 지나가시는데 어디 기거하고 계세요? 그 말이에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그 말은 예수님 이 동네에 오셔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금 사실은 이 일이 어디에서 있는 일이냐면 베단이라는 데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디 기거하고 계실까요? 베단이에요, 베단이. 근데 제자들이 이제 그걸 궁금하니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 계셔? 우리도 그러죠. 어디서 의지에서 왔어요? 어디 계셔? 전주 와서 어디 계셔? 그럼 나 전주 뭐 어디 숙소에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거죠. 예수님에게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거예요.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예수님이 와봐. 나 있는데 내가 기거하고 있는 지금 이제 있는데 와서 봐. 그 와서 보고 내가 사는 거 보라고. 이제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와 보라. 그래 말은 뭐냐면 와서 봐라. 내가 사는 것을 봐라. 이렇게 예수님의 대답의 말씀이에요.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 이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제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예수님을 따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는 뭘 원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그대들은 무엇을 원하는고?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이제 왜 자신을 따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 두 제자들이 세례 요한 따르다가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가 이것을 보신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해서 나를 알려면 나 있는데 와서 봐라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이 두 제자에게 마음속에 영적인 갈급함을 가진 것을 예수님 보신 거예요. 그 마음에 이들이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고 이 일을 알고 싶어 하는구나. 이것을 이제 아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예수님이 그럼 와서 보고 이제 믿어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하고 같이 거했어요. 같이 거했습니다. 이제 거해서 이제 그리고 거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이제 이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되면 하나님 보고 이제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시작하는 거지요. 이제 요한에게서부터 예수님에게로 옮겨간 거예요. 옮겨갔어요. 그래서 따라가죠. 그래서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따랐던 두 사람이 있었다 했는데 그 두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오는 거죠. 두 사람이 누구냐?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앞절에 그 앞에 보면은 안드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좀 이따 설명을 하기로 하고 하여튼 이제 주님을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따르는 이유가 뭐냐? 이 두 사람이 이제 예수님 따르고 싶어요. 요한은 그만두고 이제 예수님 따라가는데 들었잖아요. 우리를 구원할 자 메시아로 오신다는 걸 들었으니까 그 예수님을 따르고 가서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은혜를 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안내해 주시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자가 누구다? 내가 구원자다. 예수를 믿고 그 따르는 사람은 구원받는다 하는 예수님의 구세주, 구원자, 예수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얘기 중에 제가 이제 질문을 해보겠어요. 질문을 해볼 테니까 답은 뭐냐? 예수.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예수. 시작. 그것만 하면 돼요. 그것만 하면. 다른 거 할 거 없어. 답도 가르쳐 줘. 어떻게 선생님 훌륭한지. 하여튼 요한이 그러면 이제 질문합니다. 예수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한 사람은 누구? 옳지, 잘했어요. 옳지, 잘했어요. 잘했어. 두 번째, 성령이 그 위에 머물더라. 그 머물렀던 사람이 누구? 예수. 잘했어요. 요한의 말을 듣고 따라간 사람은 누구? 예수. 잘했어요. 예수. 그 예수님을 얘기죠. 그 예수님이 만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천국을 증언하고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요. 이제 그 다음 단계입니다. 이 두 분의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신다는 말씀 전하고 예수님 와서 천국을 전하고 그 결과가 아니야 세 번째 사람의 증언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안드레라는 사람이에요. 안드레. 그게 이제 오늘 나오는 말씀입니다. 안드레의 사역은 저 복음을 전하는데 제일 효과적인 건 뭐냐면 제자가 제자를 전도하는 거예요. 제자가 제자를 전도해. 그러면 아주 효과가 훨씬 좋아. 쉬워. 접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안드레는 보니까 메시아를 만났잖아요. 네? 선생님을 통해서 메시아를 만났어. 그러니까 그가 빨리 메시아를 만난 것을 가지고 베드로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를 만나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말을 전합니다. 전하는데 어떻게 전했을까? 그냥 우리가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렇게 했을까? 내가 예수를 만났어 그랬을까? 예수를 만나는데 키가 저거 하더라 그렇게 전했을까? 지나가는 말처럼 예수라는 사람이 지나가되 그렇게 말했을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전심을 다해서 야 내가 보니까 말이야 막 진짜 선생님이 말하던 그 예수라는 사람을 내가 만났다고 만나 보니까 이게 아니더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요한이 안드레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나 귀한 분을 만났잖아요. 만나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니까. 같이 가보자고.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베드로가 그거 전하는 사람이 잘 전하니까 따라왔지. 그냥 나는 만났다고 그렇게 했을 때 따라올까? 안 따라와. 음식점도 그러잖아요. 그 집 진짜 맛있더만. 그러면 같이 먹어볼까? 그러지. 아따 그 집 맛있기는 맛있는데 갈까 말까? 그러네. 그러면 안 가. 다 그 말 듣고 그 사람 안 가요. 그 베드로가 거기 갔는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오는 것을 보시고 아하 베드로라는 한 젊은 청년이 오는구나 그렇게 안 봤어요. 예수님은 뭘 보세요? 그 사람의 심령을 꿰뚫어 보신다고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게 현재의 베드로는 뭐예요? 어부예요. 어부. 그러나 이 베드로가 오면 그 사람이 상당히 그 괄괄하고 다혈질이고 그러니까 이제 믿음을 가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냥 걸어오라 그러면 무리고 모시고 막 걸어 넘어오고 할 그럴 사람이요. 보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보실 때 이 베드로는 교회도 세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베드로가 말씀을 듣고 내가 이 교회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아주 우리하고 보는 눈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겉모양이 보니까 요 근래 텔레비 보니까 그 남자가 하도 멋있어서 그 사람한테 홀딱 반해가지고 결혼해서 보니까 6개월 살고 헤어졌대. 그게 왜 그랬냐? 그러니까 겉모양만 보고 했다가 이제 절대 겉모양만 안 본다고 그러더라고. 나만 텔레비 봤는가 보네. 이제 그래서요. 그렇듯이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보시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음에 꿰뚫어 보실 거예요.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저 사람을 보면은 이제 심령의 주님을 원하고 또 일할 만한 사람이고 또 저 사람이 이제 앞으로 큰 일을 할 만한 그런 사람이구나. 그렇게 이제 해서 보니까 이름을 바꾸줘요. 42절에 보면 이름을 개발하라. 개발은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줬다고요. 근데 지금 갈대에서
반석으로 바꿔주세요. 자, 이제 그러면 안드레가 데리고 왔는데 부각되는 사람은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여기서 부각되는 사람은 베드로는 이름도 바꿔주고 안드레는 이름도 안 바꿔줬어요. 그냥 전달자예요. 전달자였어. 베드로에 비하면 안드레는 그냥 보통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 그러니까 이 안드레라는 사람은 이름이 네 번 나오거든요. 네 번 나오는데 안드레는 교회를 설립한 사람도 아니고 저자, 성경의 말씀의 저자도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를 세웠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앞에 보면 베드로를 인도한 사람이니까 상당히 그 역할이 있을 만한데 베드로는 부각되고 안드레는 가만히 있어요. 이런 거죠. 이런. 그 사람은 예수님을에게 이제 사람 소개했는데 저는 여기서 베드로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안드레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안드레는 중요한 일이 뭐냐면 이 예수를 만나고 베드로를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어. 베드로를 데리고 온 사람. 요즘 말로 말하면 전도의 사람이죠. 전도 사람. 성경에 보면 안드레 같은 사람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막 핍박을 많이 하니까 그 사람이 이제 했는데 그 주님을 만나고 사람이 바꿔졌다고. 이 사람들이 이제 사울이 그때 이제 전하니까 믿으라네요 사람들이. 저 사람이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데 저 사람. 그러니까 바나바가 아니야 이 사람은 달라졌다고. 전혀 달라진 사람이야. 옛날 사람이 아니라고. 옛날만 생각하지 마. 그리고 바나바가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앞으로 큰 일을 할 사람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어갈 사람 사도 바울이 있게 한 사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이게 이제 바울 그래서 베드로나 바나바는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를 이어갈 사람 모습을 보는 거지요. 미래를 보시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 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시대는요. 특별히 우리 주원교회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 이 안드레처럼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드레는 가서 한 사람 제일 가까운 사람을 전했어요. 데리고 왔어요. 이 전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이 전도된 사람을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요. 그렇죠? 후에 보면 안드레가 데려왔지만 베드로는 아주 엄청나게 큰 일을 할 사람으로 쓰임을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지만 그 전도된 그 사람이 어떻게 쓰임 받을지 모른다고요.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떻게 쓰임 받을지 몰라. 이 안드레처럼 오늘 우리는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안드레가 증언하잖아요. 응? 세례 요한이 예수님 증언하고 예수님은 천국을 증언하고 안드레는 베드로에게서 선생님 본 것을 증언하고 그래서 전도도 하고 데리고 증언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전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지금 많이 듣고 있습니다. 몇 달 전부터. 그런데 말하자면 우리는 전도하라고 하지만 안 움직여요. 왜 안 움직이냐? 예수라는 분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썩 안 좋아. 예수 믿읍시다. 그러면 또 그 얘기 이렇게 와 자네나 믿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것도 부담스러워. 그 사람 마음을 감동해야 하는데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주원교회에 허락하신 것은 이 침쟁이 우리말로 우리께 합시다. 그분 안 계신 게 침쟁이 김성호 원장을 보내줬어요. 김성호 원장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한 것처럼 베드로를 크게 쓰듯이 안드레가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그 사람을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원장을 우리는 얘기하기가 훨씬 쉬워요. 예수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저도 우리 이 건강에 대한 얘기를 지난 주간에도 몇 사람 있는 데서 했어요. 아주 서신동에 유지들만 모인 데서 내가 한번 일장 연설을 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예수 얘기 통화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다 종교가 있으니까. 원불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뭐 부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이런 사람들 그 대표자적인 사람들이 모이는데 거기서 예수 얘기한다고 믿겠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괜히 나만 기분 나빠져 나에 대해서 막. 그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존중을 해줘야 하잖아. 자기들의 종교를. 이제 그런데 가서 그냥 막 이런 분이 있는데 말이요, 그냥 침을 말이요 발에다만 놓고 그래서 안 했다고. 뭐야 루게릭 나 처음 모르는데 막 그때하고 막 그 파킨슨병 환자가 가족에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막 귀가 번쩍이잖아요. 이런 사람들 이제 중풍 제가 가지고 혈압을 해서 눈이 일짝 눈이요. 그런 사람이 현장에 앉았어요. 그 사람은 아주 귀가 번쩍 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앉아서는 서로 종교를 존중해 줘야 하니까 얘기를 않지만 이거 내가 일장 연설을 한번 하니까 다 듣더라고. 서로 오고 싶어 야단이요. 왜 이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 기회를 우리에게 안드레의 기회를 증언하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서 1년에 우리가 전도해서 예수 믿자고 전도해서 오게 할 사람이 100명 되기 어려워요. 미안하지만 거기다 500명이 된다? 500명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주원교회를 다녀간다?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런데 지금 몇 명 다녀간다가 모르겠어요. 목사님 재봤어요? 저거나요. 몇 명 다녀갔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주원교회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안드레로 사용하셔가지고 증언하게 하는데 그 일 우리는 힘 안 들이고 가서 당신 병나서 좋은 의사 있으니까 와서 치료해요. 혹해. 그 혹한 일을 예수를 그렇게 혹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그런데 그 일을 하는 우리가 되어졌다고요. 그래서 그 일을 우리가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1년에요. 제가 보니까 교회를 개방하고 그런 예수 얘기가 아닌 일들로 교회를 드나들게 하는 사람이 1년에 10,000명이 왔다 가더라고. 10,000명이. 예? 최고 15,000명이 왔다 간 애가 있었어요. 근데 보통은 못해도 5,000명은 교회로 왔다가 우리 교인이 아닌 사람이 5,000명 왔다 가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원교회에 다녀가게 할 사람이 금년 말까지 가면 30명이겠어? 30명밖에 안 되겠냐고. 훨씬 몇 배가 많게 우리를 통해서 오게 할 거라고. 그 사람들이 한번 다녀가면 주원교회 어디냐고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왜? 다녀갔는데 못 알려줘. 안 알려줘도 돼요. 다녀간 사람은 주원교회 어디? 지금은요.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 있는데 와서 치료해요. 주원교회 어딘데? 선생님 어디 가고 말이야. 장미 아파트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쪽에 아파트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장미 아파트. 맞아. 꼭 자기들이 더 알더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더라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하면 자기 발로 오지 않겠어요. 온 사람은 여기 주원교회를 안 알려줘도 됩니다. 목사님은 추수꾼으로 주시면 돼요. 추수하면 돼요. 이런 거지. 소개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그렇다면 교회에 다녀간 교회가 어디 있다고 설명할 필요도 없고 다만 와서 교회 오면 먹은 놈이 불킨다고 우리 말이 있잖아요. 먹은 사람이죠. 주원교회 가면 그 좋은 교회 있어 그거 하나 그 이제 아픈 사람 가라는데 이렇게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언제 가다가 교회를 한번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암만 봐도 이제 몸도 안 좋고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온 것 같아. 그러면 어디 교회 가려고? 그러면 주원교회 가지. 생각나는 게 주원교회밖에 더 있어? 이렇게 된다고. 그게 배 아프신 분은 가서 설자하고 오세요. 그러면 돼. 그렇게 하나님이 그래요. 제가요. 이제 그 얘기는 하지 말아야지. 하여튼 그 주님은 와서 와 보라 말씀해. 와서 내가 살고 교회라는 것이 어떤 곳인가 보라고 와서. 주원교회 와보면 멋있잖아요. 이렇게 성전도 좋고 의자도 좋고 막 참 좋잖아요. 교회 같지 않아요. 교회 같지. 교회 가보니까 거기 사랑방 같이 생겼대. 그러면 아닌다고. 여기 교회 같이 생긴 교회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오늘 이 주원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뭐예요? 주신 기회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 김성우 원장이라는 분이 평생 오라, 매주 올 줄 알았다가 또 한 번은 안 오고 한 번 격주로 온다고 그러고 그러지 않아요. 언제 올지 또 뭐 안 올지 몰라. 봄에 잘 오다가 다리 아프다고 해가지고 또 이렇게 그런 일까지 일어나고 또 안 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애타게 만들어요. 목면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고 증언자로, 세례 요한의 증언, 예수님의 증언, 안드레의 증언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주원교회 증언자로 나섭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고, 한번 우리 찬송 595장을 한번 1절만 한번 부르게요.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그거예요. 완전 쉽죠? 잘 아는 찬송입니다. 그냥 부릅시다. 힘드니까.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예수는 못 전해도 아픈 사람, 자기의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올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한테 말할 수는 있잖아요. 그 생각하면서 아픈 사람 찾아야 돼요. 아픈 사람 찾아. 나이가 들으신 분 중에는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나이 드신 분 중에는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한테 전하기 더 좋아요. 자,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